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시편 67편 1절로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오늘 시편을 대합니다. 시편, 이 시로 또는 찬양으로 또는 고백으로 그 시들을 모아놓은 것, 찬양들을 모아놓은 것을 시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시편은 좀 다른 점을 발견하죠. 다른 거는 모두 몇 장 그러는데 시편은 시편 1편, 시편 67편 그럽니다. 왜냐하면 한 편 한 편이 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 한 편 그러지 시 한 장 이러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찬양 한 편 또는 시 한 편 이렇게 되기 때문에 1편, 2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시편은 여러 사람들의 찬양이나 기도나 또는 시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저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다윗이 73편을 기록을 했고 그 외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12편, 고라 자손이 10편, 솔로몬이 2편, 모세나 헤만이나 에단 이런 사람들은 각 한 편. 이렇게 밝혀진 것이 모두 100편이고 50편은 누가 기록을 했는지 기록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형태도 다 다르죠. 어떤 건 기도문인 반면에 어떤 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인데 그 찬양도 관현악으로 부르는 게 있고 솔로로 부르는 게 있고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시편 한 편 한 편을 다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공통점이라면 신앙 선배들의 신앙 고백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옳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반면에 역경도 있고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편 한 편 한 편은 만들어지기까지 거기에 삶의 배경, 백그라운드가 있겠죠. 예를 든다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이 3,000명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이스라엘 땅이 좁은데 3,000명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한 사람을 잡으러 다니면 숨을 데가 없죠. 그래서 어느 날 코너에 몰려서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굴이 다행히도 깊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맨 안쪽에 있는데 그 굴에 사울 왕이 자기의 부하들과 더불어 잠을 청하러 그 굴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만일 사울이 의심이 많아서 이 굴이 깊은데 이 굴 사사주저 누가 있는지 혹시 위험하니까 찾아봐라. 그랬으면 다윗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러질 않았죠. 다윗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기침 소리도 못 내고 거기서 인기척이 발견이 되면 바로 군사들을 풀어서 도가내던 쥐가 될 텐데 그러니 그 밤을 거기서 세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이 제대로 왔겠습니까? 기도는 저절로 될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애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시편 한 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한 편 한 편 우리가 대할 때에는 이 시편 한 편 속에 어떤 저자의 어떤 고난과 아픔이나 즐거움이나 기쁨이 있었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시편 90편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사람, 지금 우리 기점으로 말하면 3500년 전의 사람이죠.
모세의 작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삽이나 고라자손, 주로 이런 사람들은 아마 다윗 시대, 다윗이 음악을 평정하고 이 교회 안에 모든 음악들을 아주 부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윗 왕 때 많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최후로 기록된 게 BC 5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의 작품이 최후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시편 안에는 약 1000년 동안의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시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편 67편에 나오는 말씀들을 함께 좀 깊이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 이 시편 67편이 선교주의를 맞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뜨겁게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67편에는 약 서너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갈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만방에 알리기를 원하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그 주님이 주신 그 복이 만방에 알려지도록 이것을 간구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렇게 서너 가지의 주제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추정하기는 이 시편 67편은 장막절, 곧 추수감사절이죠. 또는 맥주감사절, 이럴 때 추수를 하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을 올린 것, 그것이 이 시편 67편이 아닌가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67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왜 기록했는지 이걸 아무도 자료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 보니까 땅의 소산을 거뒀다는 얘기가 나오고 복을 갈망하는 내용을 봐서 아마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에 이 찬양을 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내용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이 시편 기자가 복을 갈망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이 와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들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인생들은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하지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 복을 받는 원리를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 복을 받는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갈망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반드시 알아야 할 원리가, 이게 복받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에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열정적으로 살아라, 노력이 답이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는 사람에게 열정도 노력도 뭐 의무감도 등등 지혜도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게 지금 시편 기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학개서가 있습니다.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학개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너의 삶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그러니까 너희의 삶의 형편을 봐라. 이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야, 네 삶의 꼬라지를 좀 봐라. 네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지? 너의 삶의 형편이 어떻지? 좀 봐라. 그러면서 지금 학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지?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했지?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지? 일꾼이 삭슬 받으면 집어넣는데 어디다 집어넣냐? 구멍 뚫린 주머니에다 집어넣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형편을 봐. 너희 지금 형편없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돈 벌어서 집어넣으면 뭐해? 다 구멍 새서 나가버렸고. 여러분, 벌긴 벌었는데 모아지지 않고 다 새 나가는 거 경험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그걸 지금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매를 때리고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회복하고 신앙 회복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너희들의 삶의 형편이 어렵다고 성전 건축하는 건 포기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대리석으로 집을 짓고 벽돌 집을 지으면서 잘 살고 있으면서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성전 짓는 건 뒤로 미루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학개서입니다. 제가 일부를 읽어보면 3절 1장 3절로 11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누구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의 노력은 적어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보십시오. 맨 실수투성이 아닙니까? 아주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가 마침내 믿음의 용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삭을 보시고 야곱을 보십시오. 요약하고 꽤 많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셨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대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왕들을 보면 다윗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사무엘하 5장 10절을 좋아하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는 일에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고 뒤로 가시면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길을 그렇게 열어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아끼고 함께 해주시고 점점 강성하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도 그 방법을 따라서 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신약의 백성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평가를 내렸는데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면, 주님의 마음에 꼭 들면, 주님 마음에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죠? 맞죠? 그렇습니다. 상사의 마음에 그 아래 직원이 꼭 마음에 쏙 들면 진급도 시켜주고 보너스도 주고 여러 가지가 좋아집니다. 부모가 저놈의 새끼 그러면요 그 자식은 괴로워져요. 근데 그 자식을 보면 너무 이뻐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주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주머니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못 받아본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흡족한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흡족하게 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흡족한 일이 더 많아요? 아니면 죄 짓고 속삭이는 일이 더 많아요? 우리 한번 솔직히 돌이켜 봅시다. 주님의 마음에 쏙 들게 행동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만 복을 받는다고 그러면 복 받을 사람이 없죠. 몇 명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복을 받으려면 몇 사람 못 받아요. 있긴 있겠지만 몇 사람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얼굴빛을 비춰주신다는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우리 한규씨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신다. 그럼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서 고개를 돌린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본다. 여러분, 연인의 얼굴은 쳐다봐요? 고개를 돌려요?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쳐다보려고 그러지. 내 이쁜 내 새끼는 많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보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쳐다봐야 돼요. 쳐다볼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등을 돌리면 끝난 거예요. 주님이 고개를 돌리면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등을 돌리시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한 대로 받는 게 아니고 내 노력은 부족해도 나는 좀 허물이 있고 부족이 있고 좀 못해도 하나님이 잘 봐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긍휼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자비라고 그러고 이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걸 알았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게 하옵소서,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시기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기가 막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드리지 못했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시편 67편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내용을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고 얼마나 열린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될 겁니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당연하지.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도가 땅끝까지 이르러져야지. 뭐 당연한 거지. 여러분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본문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됐죠? 이게 작자도 미상이고 언제 기록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크게 보면 BC 15세기부터 BC 5세기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 왕 주변이라고 본다면 BC 9세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900년쯤,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이전에 기록된 겁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때 분위기는 뭐냐? 이때 분위기에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은 주의 도를 땅 위에, 그런데 땅도 어떤 땅이냐? 7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이긴 땅인데 내 집 앞마당이 아니고 땅의 모든 끝이 주님을 경외하리로다. 땅 끝까지 주의 도가 펼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게 하소서.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기도를 올린 겁니다. 이건 깨인 사람의 기도를 올린 겁니다. 왜요? 그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을 받은 게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부릅니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선민, 선택받은 백성, 선민. 근데 선택을 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그래서 성민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고 성민입니다. 선택받은 백성들, 세계 수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계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민이 되고 성민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으신 이유가 뭐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들을 뽑았고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 삼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너만 살아라. 그래서 준 게 아니고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다.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을 취해서 그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놓으시고 그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도록 중간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나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나라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선민이었어요. 선택받았어요.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그러면 선택받지 않은 이방 나라들은 선민이 아니죠. 이방 나라들은 성민이 아니죠.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자들이고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을 혐오합니다. 혐오 대상 제1호가 개입니다. 우린 좋아하지만 개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개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혐오하고 이방 사람들을 가장 혐오하는 짐승인 개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문화가 팽배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뽑은 것은 그들만 복받으라고 뽑은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을 구원하라고 뽑아주셨다는 것인데 그걸 몰랐던 겁니다. 자, 또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들을 이방 사람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불렀다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새카맣게 모르고 선택받았다는 것만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것만 소중히 여기고 사랑받지 못한 저 사람들은 다 썩어져갈 저 다 더러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렇게 혐오하는 대상으로 삼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럴 때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주의 도를 땅끝까지 알리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건 기가 막힌 기도를 올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기도를 올린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오냐면 예수님까지 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까지 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와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던 사람들 그들까지 그대로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시죠. 승천하실 때 마지막 당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뽑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세계 만방으로 보내려고 뽑았어요.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려고 뽑았어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성령 충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정관념을 못 깨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베드로의 의식을 바꿔주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보재기가 내려오고 거기에는 모든 부정한 짐승이나 또는 곤충들이 있어서 내려오는데 받아 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받아 먹어라.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 이건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음식인데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 먹어요. 3번이나 보여주는데 안 먹어요. 이게 뭔 내용이지 이러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을 해서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 좀 인도해 달라고 하니까 이게 그 부름인가 보다. 그리고 엉거주춤해서 가지요. 갔는데 그들에게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봤던 성령과 똑같이 임하는 겁니다.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이방인들, 지금까지 알았던 혐오의 대상, 지금까지 알았던 개로 취급을 했던 이방 사람들이 그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시냐? 똑같이 부어주시더라. 여기서 베드로가 깨집니다. 그렇구나. 우리만 주시는 게 아니로구나. 이방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우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난리가 났어요. 왜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이방 사람에게 가서 그들과 먹고 마셨다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돌아오기만 기다립니다. 우리의 수장인데 어떻게 더러운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식탁을 대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말도 안 되지. 이러고 예루살렘 교회가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니까 잡아먹을 것처럼 덤벼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라고. 여차해서 나도 갔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런가?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뒤집어지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방 사람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면서 최초의 선교사로 부름받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이 12제자까지도 성령 충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의 전통인, 그 구약의 사고방식,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동안 말씀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알아챘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 한복판 깊이 있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800년 전의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도를 만방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복음을 받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시편 기자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깨달은 사람이 땅끝을 노래하고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교주의를 맞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길거리 뛰쳐나가는데 그 걸었던 문을 열어 제끼고 사람마다 만나면서 감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게 설교의 주된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 적이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설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그리스도,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이유가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새까맣게 몰랐을까요? 왜 베드로까지도, 왜 그들은 그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그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요, 그들의 문제인데, 영적 이기주의입니다. 영적 이기주의. 내 나라가 구원받았으면, 내 나라가 사랑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다른 나라에 죽든지 말든지.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가정이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남이야 지옥 가든지 말든지.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영적인 이기주의라고 그럽니다. 우리 학생들 한번 따라해 볼까? 영적인 이기주의. 영적인 이기주의. 영적인 이기주의.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어마어마한 건데 옆집 사람은 지옥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요.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하는 무거운 마음은 있지만 입을 열질 않아요. 왜 그래요? 영적인 이기주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깨트려야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사도들이, 또 베드로가 아시아 전역을 복음을 전하고 유럽까지 건너가서 유럽의 그 알렉산더가 활개를 쳤던 그 데살로니카를 비롯해 가지고 빌립보 내려와서 고린도 내려와서 아테네까지 복음을 다 전하죠. 온 유럽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유럽의 복음을 전해서 결국 어디까지 복음이 가냐? 로마에까지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 모든 사람들이 유럽까지 복음까지 진출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 그 로마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선교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1800년대가 되었는데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게 됐죠. 근데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선교라고 하는 말이 아예 없습니다. 인도의 최초의 선교사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수백 명의 선교사를 인도로 파송을 했는데 그 윌리엄 캐리가 최초로
인도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교육자 회의 때 모여서 그가 그 의견을 말하자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이 이복의 젊은이 앉게 앉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 대영 제국에 복음이 전해지려고 선교가 존재한 거야. 이 대영 제국에 복음이 왔는데 이제 어디에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복음 전하는 건 끝났네. 여러분 이게 1800년대의 영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놀랍죠? 선교라고 하는 말은 18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이기주의, 영적 이기주의가 구약만 아니라 신약 시대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영적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게 신약 중세 1000년 동안 그랬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그랬으니 알만하지요. 우리가 이 벽을 깨트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 67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주의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선교주의를 맞으면서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과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과 상사들과 여러분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선교주의를 맞으면서 특별히 우리는 지금 환경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베이터가 없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불편하고 또 18년 지나서 건물이 많이 낡았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새롭게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외모를 고치는 것이고 껍데기를 고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건물만 리모델링이 돼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리모델링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늘어져 있는 마음이 리모델링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리모델링 하는 거 보니까 첫째는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부시는 일입니다. 뚫르고 부시고 허물어내고 낡은 것들 그 전선을 이렇게 다 이제 뒤집고 보니까 이 전기를 가지고 이 전기선 가지고 불나지 않은 게 기적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아찔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뭡니까? 뜯어내는 일이고 부수는 일입니다. 부숩시다. 부숩시다. 여러분 안에 리모델링 할 게 뭔지 여러분의 영혼을 살펴보십시다. 게으른 게 있습니까? 무지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그걸 부서뜨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 건물만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리모델링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광염교회가 복받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자리가 천국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고 교회 저 누구 어느 집사 꼴리배기 싫어서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일이 아니라 교회 가고 싶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친밀감이 넘치고 천국을 맛보는 교제와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서로 섬기고 서로 관심 가진 일이 조금 식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리모델링의 첫 번째는 주님이 주신 복을 한없이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받고 친밀감 나누며 행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까지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이웃 주변에 또는 여러분 일가 친척이나 여러분 동창이나 선배나 후배 가릴 것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 한 나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는 좌우 사방 앞뒤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가서 선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오늘도
초점을 흐리고 말씀을 듣는 학생들이 좀 있고, 어떤 학생들은 귀담아 듣느라고 눈을 동그랗게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 시간 한 시간의 메시지는 여러분의 생명을 바꿀 수 있고 삶을 바꿀 수 있고 비전을 줄 수 있는 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2세대, 아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도요, 나가서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는가 깨우치는가 그러다 돌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육신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훈련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세를 가르치는 일에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많은 재정이 투자가 돼야 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배우는 일에, 우리가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우리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구제하고 나누는 교회, 나라를 위해서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가 바로 되기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게 올바른가, 우리가 입고 있는 게 먹거리, 입을거리, 볼거리, 놀거리, 이게 다 우리가 옳은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더듬어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이 참된 삶의 방법을 우리가 보급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딸아이가 만든 빵을 먹으려고 이렇게 한 조각 먹고 보니까 맛있어요. 그래서 먹으려고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문득 내가 당이 있어서 레시피를 가져와라. 그리고 좀 쭉 보니까 여러분, 밀가루가 400g 이상 되는데 밀가루보다 설탕이 520g이었어요. 밀가루보다 설탕이 훨씬 많았어요. 이건 독이에요, 독. 이건 먹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 유영균 자녀님이 빵 배우러 여성회관에 갔다가 그때부터 빵을 안 먹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진주 사모님이 빵 배우러 갔다가 그때부터 빵을 안 먹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중에서 파는 빵은 먹으면 안 되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먹으면 안 되는 독 있는 빵을 버리고 먹어야 되는 빵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문화센터에서 빵 만드는 걸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빵 굽는 기계를 갖다 놓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빵을 만들어 먹어봐라. 맛있지 않냐? 이건 몸에 좋은 빵이다. 우리는 먹거리를 갱신시켜야 돼요. 우리는 먹거리를 갱신시켜야 돼요. 입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생활하는 패턴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이끌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 출발점을 저는 리모델링으로 삼고 싶습니다. 교회가 지금 부수고 그리고 새로 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부지런히 부숩시다. 부지런히 부숩시다. 그리고 새로 갖출 걸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걸 신호탄으로 삼아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조직을 개편할 것인가, 우리의 마인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럼으로써 영혼의 우리 교회의 리모델링을 영육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리모델링도 여러분의 영혼의 리모델링도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쏟아야 됩니다. 여기다 무게를 실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거니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밥을 짓는 것도 움직여야 되는 일이죠. 그냥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정을 기울이는 만큼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리모델링을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마음과 집중력과 신앙 고백과 사모함이 이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모아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의 방법으로 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리모델링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릴레이 기도에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던 분들도 리모델링을 위한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 새벽이고 저녁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넘쳐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약간 약간 좀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십시다. 우리가 큰 리모델링, 영혼의 리모델링을 또 이 육적인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이렇게 식어져서 해야 되겠습니까? 뜨거운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헌신하는 물질도 모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모아져야 되지만 여러분 물질이 모아지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와서 그냥 일합니까? 다 품값을 줘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재료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리모델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마음을 쏟아야 되고 여러분의 물질도 쏟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